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각 나라마다 교통법규가 다른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험은 필기시험입니다. 운전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법규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상식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빨간불일 땐 쓰고 파란불일 때는 가고, 또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유턴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또 벌점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서 제가 2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한국의 교통법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다 할지라도 비보호로 내가 유턴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턴을 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있을 때는 유턴하면 안 되지만 그런 표시가 없으면 유턴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대신 비보호기 때문에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규가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이전의 삶을 살았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 습관을 따라서 죄의 종 아래 살았던 옛날 모습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 탐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못 전달된 정보나 속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내 귀를 즐겁게 하거나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서 듣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탐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빠져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받고 넘어지고 깨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며 우상을 숭배하는 기복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